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천천국하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지금은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니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네,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얼마나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예배를 찬송을 통하여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직접 하나님 보호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아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아버지 통하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난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 불과 두렵게 들어 인도하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를 영원만 나눠서 먹어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한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온갖 마음을 지켜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무료함과 하나님 어떠한 우울함과 또 어떤 무기력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들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광야 40년에 그 출애굽의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그 들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복하는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제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점령이 되어진 죄와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것들을 정복하고 물리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욕심과 이런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나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이러한 기질을, 영역을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얼마만큼 침노하느냐, 얼마만큼 정복해 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들어갈 땅이 있는데 가서 정복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앞서서 행할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모세의 종 여호수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은 참으로 흉한 땅이요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에 충만했겠죠. 설레기도 했겠죠. 이제 우리가 거할 땅에 들어간다 했겠지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너무나 미지의 땅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 땅은요 물론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을 합니다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뿐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만국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천하 무적입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의 대장인 루시퍼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다 마련했으니 너희는 강력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용감하게 가서 싸우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수많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공격하고 달려들 것인데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과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이요, 우리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무기가 필요하죠.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들이 아마 그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무장입니다. 믿음의 무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그 정신의 무장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무기와 훈련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죠? 그런 군사적인 훈련을 받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이 두렵고 약해진다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악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대항하면서 피나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감하게 나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의 간구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숱한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악사 행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군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아주 훌륭한,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들인데 우리나라 군사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정신력을 무장했다는 사실. 굉장히 정신력이 강해요. 그런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할 때도 이거 무슨 무게의 차이, 무슨 실력의 차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그 정신력,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바로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하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잘 들어요. 술을 먹고 그리고 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산을 만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리라 이 집사님은 결심한 것입니다. 남편이 때리면 맞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술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에게 해야 될 모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밥도 맛있게 정말 남편을 정성껏 순종하면서 그래도 술을 먹고 때릴 때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맞고 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술을 먹는데 이 술을 먹을 때마다 토하는 거예요. 받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이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의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행하고 욕을 하고 그러더니 그 마음이 순화되어지고 그 마음이 아주 온화해지고 어느 날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이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 순순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 장로님 신앙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장로님 그리고 나중에 이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지 바로 이것이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술 먹고 폭행하고 그 악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한 것이 바로 이 집사님이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울감에 빠져서 그 우울감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울감을 능히 치료하시리라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우울감에서 믿고 또 기도했더니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합니다. 이
음란의 적이 무섭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된 용사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감히 싸울 때 어떤 것이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흉악한 죄악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군인이 싸우러 갈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패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전신갑주를 입지만 또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그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너는 쥐하로 묵상해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최우선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같이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머릿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득분입니다.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준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은 바로 곧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을 비춰줘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어느 고우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17살 때 도둑질을 해서 그 주인의 물건을 빼앗고 온갖 악행을 다 행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기징역. 너 같은 인간은 정말 살 가치가 없다. 끝까지 감옥에서 있어라고 하는 아주 엄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꿨습니다. 어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다.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왔노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는데 어떤 책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주면서 너는 이 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거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딱 떴어. 이게 무슨 꿈이지? 마음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책을 주면서 너는 이 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이 책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책을 찾았더니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소리로 읽다가 이제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그 성경을 읽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하면서 그 감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주 복된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이 고우치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은 것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삶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이 변하니까 그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가석방,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을 시켜주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생각에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영적 어두움이 임했고 혼란이 임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각종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얼마나 대적들이 많이 쳐들어왔는지 참으로 고통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면 이 영적인 싸움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전 의지를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하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에 지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결하게 함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저 가나안 땅, 저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 말씀 공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전도, 선교, 순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이 지나가고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